에돔 불신자에 대한 여호와의 소식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돔 불신자에 대한 여호와의 소식. 저도 시골 교회를 다녔습니다. 농촌 교회를 다녔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갔더니 제일 처음에 하는 게 OT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모임을 갔는데 다들 CCM을 하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찬송가밖에 부르지 못했는데 신학교에 가니까 새로운 복음성가들을 부르니까 너무나 그런 게 이제 아쉬웠어요. 내가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노래들이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불려지는데 뭐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런 기회들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곡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또 새로운 새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죽이 안에 있는 것만 우리가 이제 배우는데 반죽이 밖에도 하루에도 수요 없이 많은 그런 선교단체에서 찬양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많은 찬양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배우지 못하고 배울 기회가 없는 것은 또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에게 아쉽고도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찬양을 늘 가까이 배우면서 그렇게 여러분 은혜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바다 선지자에 대한 구약의 말씀인데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1장 여기 보면은 21절까지밖에 없습니다. 오바다는 에돔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 에돔에 대하여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가까운 근친 간에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 809조 다음 화면을 볼까요? 809조에 보면 근친혼 등의 금지에 대한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남자들 간에 8촌 이내에는 8촌 이내 혈족들은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의 6촌 간에는 이번 조항에 보면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간에는 또 결혼을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1997년 7월 달에 그 전에는 동성 동본의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같은 성씨를 가지면 같은 본을 가지고 있으면 결혼을 못했습니다. 가령 권 씨는 권 씨끼리 결혼 못하고 김 씨는 김 씨끼리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1997년 7월에 동성 동본의 이 금지 결혼의 금지 이 조항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동성 동본의 결혼을 허용하게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8촌 이내의 혈족 간에는 결혼을 해도 결혼을 무효로 하는 그런 법이 지금까지 발효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이미 결혼을 했는데 뭐 8촌 이내에 결혼했다고 해서 그래서 무효로 하면 어떻게 되냐 해가지고 헌법에 맞지 않는다 그런 또 헌법재판소에 그런 결론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법무부에서 추진하기를 4촌 이내로 결혼을 금지하자라고 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DNA라고 나와 있는데 DNA 혈연도를 조사해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는 50% 정도 그런 DNA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4촌 간에는 12.6%, 5촌은 6.2%, 6촌은 3.13%, 8촌은 0.78%,
그래서 이제 5초는 사실상 DNA로 근거를 잡으면 남인과 같다. 이런 신뢰, 과학적 근거라고 하는데 그것을 들어서 4촌 이내로 근친혼을 금지하자. 5촌까지도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이어지는 혈통에 관한 그런 것을 이게 과학적 근거라고 할지라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는 단일 민족이었기 때문에 물론 중간중간에 전쟁도 일어나서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포장은 없지만 우리는 단일 민족의 민족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에돔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관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조상이 누구냐면 쌍둥이죠. 한날 한시에 태어난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바다는 에돔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날 한시에 태어난 형제, 그것도 쌍둥이 형제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소식이라고 했는데, 불신자에 대한 여호와의 소식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까? 첫째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쌍둥이도 믿음에 있어서는 전혀 다릅니다. 사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도 사실 많이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만 해도 외모도 많이 다릅니다. 키도 차이가 나죠. 큰 아이는 좀 키도 크고 작은 아이는 키가 좀 작습니다. 물론 편식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자라는 성장 과정에서 환경도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전적인 혈통도 필요하지만 내가 얼마만큼 운동을 하느냐, 얼마만큼 음식을 골고루 먹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음식을 많이 먹고 성장기에 많이 운동하면 키가 그래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유전적 혈통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외모도 성격도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도 오늘이 제 생일이라고 작은 아이는 전화를 했지만 큰 아이는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완전히 형제 간에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도 외모로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하는 자세도 다 다릅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큰아이한테도 계속해서 11조 얘기하고 교회 좀 보내다 해도 걔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작은 아이는 자기가 다니는 섬기는 교회에서 11조하고 또 엄마 앞으로도 11조를 또 생활비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하는 것도 다르고, 작은 아이는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하고, 큰 아이는 물론 이제 갈보리 교회 가서 유년부 교사도 하고 목요 찬양 집회에도 가고 청년회 활동도 하긴 하지만은 그런 신앙생활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어떤 때는 그래 너무나 자녀가 나보다 훌륭해가지고 내 뱃속에서 어떻게 저런 그런 훌륭한 인물이 나왔나 이렇게 감탄할 정도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반대로 어떻게 내 뱃속에서 저런 아이가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전혀 나와 다른 더 훌륭한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은 참 부모로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쌍둥이 바로 에서와 야곱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그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사 사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그래서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다른 나라들로 보내가지고 일어나라, 싸우러 가자, 누구랑 싸우러 가자, 에돔과 싸우러 가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온 나라 많은 민족들이 한 나라 에돔을 위하여 싸우러 가서 에돔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 에돔에 대한 소식, 오바다 선지자의 묵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이제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엄마가 이제 잉태를 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만에 잉태를 했어요. 아브라함도 결혼하고도 수일이 지나서 그렇게 잉태를 했잖아요. 그래서 70세에 하나님께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아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25년이 지난 후에 75세에 떠났으니까 25년이 지난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방 주시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삭도 결혼을 했지만 결혼하고 이렇게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자녀를 낳았는데 엄마 뱃속에서 이제 아이의 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리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웁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작은 자가 더 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출생할 때 어떻게 태어나죠? 큰 형이니까 에서가 먼저 나오려고 하는데 동생 야곱이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게 됩니다. 잡아가지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내가 장자가 돼가지고 믿음의 축복권을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 발을 잡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먼저 나온 형의 에서는 좀 색깔이 좀 붉고 털이 많고 붉다라는 뜻을 가진 에서라는 뜻을 갖고 야곱은 속인다, 잡다 이런 뜻을 갖고 이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면서 에서는 어떻게 해요? 활동력이 많고 우리로 하면 운동도 좋아하고 밖으로만 다니면서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고 야곱은 동생은 내성적인 사람이 집안에만 장막 안에만 있었습니다. 장막은 하나님의 그런 보호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장막 안에서 믿음이 뭔가 축복이 뭔가 그걸 연구하고 그래서 내가 반드시 아버지의 이 장자의 축복권을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찾아이지만은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를 타서 형이 사냥하고 돌아올 때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그 명분을 사게 됩니다. 비록 내가 장자이지만은 장자인 에서는 말 그대로 이 장자의 믿음의 축복권을 아주 가볍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부터 이런 뱃속에서부터 믿음의 이 권리를 가지고 싸움박질을 하다가 나와서도 결국은 싸워서 야곱이 믿음의 축복을 갖게 된다는 것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형과 동생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같은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렇게 가나안 땅 맨 밑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그 땅을 차지하고 서로는 싸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은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부모 밑에서 나온 이 쌍둥이가 하나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팥죽을 선택했습니다. 이 팥죽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출세나 재물이나 믿음보다는 더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장에 놓여 있는 믿음의 길보다는 고난과 험난한 믿음의 길보다는 그를 통해서 영생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 믿음의 길보다는 당장 우리 손에 쥐어줄 수 있는 물질이나 재물이나 사업의 성공이나 이런 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볍게 여기고 물질을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면 물질이나 사업의 성공을 선택할 것인지 그런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 쌍둥이 형제가 같이 태어났지만 한 사람은 팥죽을 선택하고 한 사람은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의 이 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 꼭대기에서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 똑같이 동시에 시작하지만은 요만큼의 차이가 결국 바닥에 땅에 산에서 내려올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듯이 에서와 야곱의 이 믿음과 팥죽의 선택은 엄청난 운명의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에서의 팥죽을 선택한 장자의 축복권을 가볍게 여긴 이 에서를 가리켜 망령된 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여러분은 이런 망령된 에서와 같이 행동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루면서 이 에돔의 이 민족성도 에서의 조상 에서의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에돔 민족도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평생을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다가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일반적인 은총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는 있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피는 것은 우리가 같이 시작하고 같이 믿음을 갖고 있지만 에서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을 선택하고 한 사람은 한 그릇 팥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었기는 했지만 그 믿음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 길은 결국은 망령된 자의 길로 들어서는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에서와 야곱의 두 인물이지만 우리 내면에서 두 가지 믿음과 그리고 팥죽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선택의 에서와 야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에서와 야곱의 이 두 길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물질적으로 지금 당장 손해를 볼지라도 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가?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시 여기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더 찾는 것이 믿음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라는가? 한 그릇 팥죽은 한 번 먹으면 없어지잖아요. 팥죽 한 그릇은 먹으면 먹은 배 부름의 상태가 얼마나 가요? 한 끼 먹으면 우리 예준이가 밥을 잘 먹었어요. 한 상 차려가지고 고기를 많이 먹어서 아빠가 밖에 나가서 숯불에 소고기를 사와가지고 맛있게 구워가지고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가요? 배 부른 상태가 하루 가요? 안 가잖아요. 또 밥때가 되면 또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택한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한 그릇 팥죽이는 잠깐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영원한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생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멀리 바라보고 한시적이고 유한한 그런 이 땅에서의 그런 축복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라시에 태어난 그런 에서와 야곱의 그런 삶을 통해서 그 후손들의 갈림길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주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불신 형제라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에 이제 시내 반도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길에 그 중간에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에돔을 통해서 가면은 좀 빠르고 길이 편한데 에돔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에돔은 형제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후손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세계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과 주변 여러 국가들은 우리가 보는 야곱과 에서의 이런 형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이죠.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루는 것이 지금 중동에 있는 그런 아랍인들의 모습이고요. 우리 여기에서 얘기는 에서와 야곱은 전혀 다른 민족이거든요. 에돔은 가나안 땅 저 맨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붙어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에돔과 모압이 나오는데 그때 모세가 암몬과 모압과 전쟁을 벌인 일이 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혀 마주칠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면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에서가 어떻게 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면 25장 33절에 창세기 25장 34절 같이 볼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뭐라고 이렇게 신학적인 판단합니까? 에서가 장자의 병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내가 배고파 죽을지라도 믿음의 길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굶주려 죽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 우리가 얘기하면 예배의 이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 이것은 절대로 양보해야 될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살면서 세상의 유혹과 박해나 여러 가지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육체적으로 죽음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죽음을 차라리 선택하고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지, 당장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다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석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자 회견은 아니지만 대통령실에 대변인 비서실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잠을 많이 자가지고 더 건강해졌다느니 성경을 많이 읽었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왜 성경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기독교가 오히려 성경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어떤 비방의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에서 좀 마음이 좀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가 아플 때 그리고 그 고통을 느낄 때 그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그럴 때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에돔 사람은 비록 가나안 땅에 가는 길에 방해 요소가 되어서 길을 안 열어주니까 결국 에돔과 모압을 모세가 점령하려고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고 애굽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워하지 말라고 그 땅에 와서 객이 되었으니까, 고생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절입니다.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세워져야 되겠죠. 우리가 뭐 대통령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의가 바로 세워져야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뭐 대통령의 통치권의 한 방안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례를 우리가 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에돔은 사실 야곱과 에사의 관계에서 형제입니다. 그러나 먼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니까 미워하지 말라. 애굽 사람도 어때요? 애굽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온갖 그런 종살이 하면서 모세가 태어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나오면 다 죽여버리라. 그래서 산파가 지혜롭게 말을 하니까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그래서 모세도 나일강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워하지는 않되 공의를 우리가 바로 세우고 공의를 바로 세우되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저러면서도 손을 흔들 수 있는가?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고 나 때문에 구속한 사람들을 위하여 당부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죠. 우리가 미워하지는 않지만 그가 처할 그런 결과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에돔이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불신자의 이 길을 가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 8절에 오면 그래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기회가 있는데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 우리로 얘기하면 총회는 교회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집회거든요. 들어올 수 있다는 아주 미래적이고 메시아적인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온 나라 온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느냐?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때요?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서 또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우리가 종노릇하고 우리가 업신받는다 할지라도 미워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공의는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인정하고 그 공의의 결과로 심판이 또 멸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미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제 가운데 죽음으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사람이니까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어요? 불쌍한 것이지.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며 나를 괴롭히고 박해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저 사람이 저러다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받고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텐데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불쌍한 것이죠.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미워하지 않음으로 혹시 우리가 미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후손들이 혹시나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움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절대로 미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불신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이 신앙의 형제들을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바다 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 같이 보면 시작. 내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뭐 서로 두 민족 간에 큰 다툼은 없었어요. 그런데 포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인데 이 단어가 하마스거든요. 하마스. 가자지구의 그런
그런 단체도 있잖아. 이스라엘에게 포탄을 던졌던 그 단체 하마스잖아. 하마스가 폭력, 공격적인 그런 단체가 하마스거든요. 포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폭력, 포악, 공격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관계에서 친교보다는 폭력을 행하는 단체가 바로 하마스인데, 이 에돔 민족이 어떤 포악한 일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가령 내가 싫다고 하는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이 아파가지고 암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 그냥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걸 포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걸 포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이렇게 헌법 형사적인 그런 재판할 때 감옥살이를 하게 되면 그게 즐거울 일입니까? 나라적으로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를 만약에 즐거워한다면 그걸 포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양진영에서 서로 왜 즐거워하느냐? 상대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즐거워한다? 이것을 포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파야죠.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형제니까 아파야 되죠. 예준이하고 규민이가 있는데, 예준이가 좀 안 됐어. 그러면은 너 그걸 보니까 네가 네 행한 대로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같이 아파야 되죠. 그게 민족이고 형제니까. 근데 에돔은 이스라엘과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재앙의 날에 그냥 즐거워했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니까 그것도 포악이라고 했습니다. 1장 12절 말씀 보면, 1장 12절에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형제가 재앙의 날, 패망하는 날, 고난의 날, 그때에 에돔이 방관했다는 거. 기도하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든지 어떻게 도움을 청하든지 의뢰해야 될 텐데, 방관한 것, 그리고 기뻐한 것, 입을 크게 벌린 것.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뭐 어떤 부스러기라도 탈취해서 도둑질해가지고 내 것을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을 포악으로 여기는 거거든요. 죽이고 막 폭행을 쳐주고 때리고 막 그런 것을 포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이 안 됐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포악이라고, 하마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형제라면 형제가 아플 때 가슴 아파하고, 미워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가슴 아파하고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저러다가는 큰일 날 텐데 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것이 신앙인의 모습인데, 막 대놓고 막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형제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렇게 나를 괴롭히니까 하나님 벌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재앙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걸 포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형제니까 미워하지도 말고, 그렇게 재앙의 날에 그런 날에는 가슴 아파하면서 그것이 형제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 형제라 할지라도 형제이기 때문에 불신 형제가 당할 고난과 심판을 생각하고 미워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언제든지 3대 후에라도 언젠가는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바로 에돔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같은 피를 나눈 한 부모 아래 나온 형제들도 어려울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금전적인 문제로도 우리 형제 간의 거래도 하지 않는 세상인데, 그럴지라도 비록 금전적인 거래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제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마땅히 받을 벌을 받게 되었을 때 가슴 아파요. 그래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인용돼 가지고 대통령자리 내려오고 또 헌법 형사적인 재판을 통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국민이 그걸 기뻐할 수 있겠어요? 나라의 부끄러움과 그리고 한나라의 지도자의 그런 결국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해야 돼요. 가슴 아파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셋째 같이 보겠습니다. 셋째 시작. 피할 자 남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이 불신자들은 다 멸망을 받습니다. 그 불신의 결과 죄로 인한 패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가슴 아픈 일이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총회 교회에 들어와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 신앙인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해서 남은 자 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아주 양품에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을 다 포장해 가지고 내다 팔고 남은 찌끄러기를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다 포로로 잡혀가고 지혜롭고 좋은 뭐 인물적으로 그런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 그리고 누구만 남겨놓느냐? 바벨론이 와서 누구만 남겨놓느냐? 뭐 절뚝발이, 그리고 우리 신체적으로 불구가 된 사람, 뭐 지식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부자는 다 죽여버리고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 그리고 높은 관직에 있거나 그 혈통적으로 뭐 왕자나 이런 사람, 권세를 누렸던 사람 다 포로로 붙잡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만, 그 짠쟁이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짠쟁이들이라고 그것은 와디 짜투리 이런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만 구원을 받는데요. 교회적으로 얘기했을 때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막 잘 됐다, 복을 받았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비교하면 예준이하고 규민이가 서로 비교하면 예준이는 잘 되고 규민이는 이렇게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준이가 이제 막 개미가 서로 막 이렇게 음식 나누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예준이가 개미를 보니까 착한 놈이 있나, 부자 개미가 있나,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보인다 할지라도 가치가 있어요. 사람 눈에 개미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게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높고 낮음, 천하고 뭐 기하고 이런 거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남자이고 여자고 목사고 성신도 이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남은 자, 나는 짜투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겨우 예수 믿는 그런 사람, 이 겸손한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큰 복을 주셨다, 이렇게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더 높이면서 낮게 더 나은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남을 섬기면서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다서 1장 15절과 18절 말씀 보면, 물론 이제 중간에 16절 빠졌는데 1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위에 불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18절 끝부분을 보면 에서 족속에서는 남은 자가 없이 다 멸망당합니다. 민족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지푸라기라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푸라기는 다 불타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불이 될 것이라 불꽃이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불로 지푸라기를 불살른다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산 하나님의 성 바로 교회에서 피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피할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자,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선질로 하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혹 내가 하나님께 번임을 받을까 두렵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남을 섬기면서 예준이는 나보다 더 잘생겨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나보다 더 훌륭하게 될 사람이야 나는 목사로서 이렇게 시골교회 목회하지만 예준이는 더 큰 인물이 돼가지고 세계 모든 민족에 의해서 큰 일을 할 사람이야 이렇게 남을 더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그렇게 그런 사람만이 피할 자가 되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만국을 벌할 날 만국을 벌할 날 모든 민족을 심판할 그날 행한 대로 다 하나님 심판하실 때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 오직 신앙생활 한 사람 그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 신앙생활 한 사람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경고를 삼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로 가까이 오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뜻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완전히 우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오늘은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도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만도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도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만도 주소서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뜻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도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나라한 시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가 하나는 팥죽을 선택하고 믿음을 가볍게 여김으로 그와 그 후손들이 망령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이방인과 같은 차자인 야곱은 하나님 지혜롭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서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총회를 세워서 그 민족 가운데 남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묵상이 되므로 우리 자신이 팥죽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한시적이고 잠깐뿐인 축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차자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기회를 우리가 잡고 교회를 출입하면서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와 교회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이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매주 정하여 조정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해서 생일을 맞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강건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일 총회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죄종이 손을 그 축복하오니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남에게 꾸는 일이 없게 하시고 빚진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 주님 주신 축복, 물질의 축복 누리다가 주님 앞에 가서 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선택은 오직 믿음의 길을 선택했사오니 이 길이 험난하고 고달픈 길이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님과 함께 멋지게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용기와 격려를 능력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자가 받는
하나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에돔에 대한 묵시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라고 하였사오니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불신 형제랄지라도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지옥 형벌, 영혼의 형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슬퍼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게 하시되 우리나라,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빨리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결단합니다. 팥죽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믿음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도록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여 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대화 나눠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일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